2000년 전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거짓된 말씀에 유혹되는 가운데 있잖아요. 성도들이 쉽게 거짓말에 유혹당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에 온 그 거짓 교사들은 외모와 말기술과 추천서와 유대인의 혈통으로 무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가진 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졌다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런 자기들이 가졌던 이 좋은 장기들을 바울이 증거한 참된 복음을 적대시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이 내세웠던 인간적인 자랑거리에 현혹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오히려 더 적대시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인간적인 자랑거리에 현혹이 되자 바울이 사용했던 방법은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도 자랑하는 거였습니다. 바울도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것과 아가야 지방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내가 복음을 증거한 것과 예수를 증거하면서 고난을 당했던 것과 또 교회를 위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는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인간적인 자랑을 근데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했고요. 약한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랑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의 자랑은 왜냐하면 성도와 교회를 위한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이키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랑을 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육신의 자랑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의 여정의 그런 삶들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었겠어요? 거짓 교사들과는 자랑의 강조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1장에 이어서 이 12장에서도 바울은 이제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2장에서 바울이 무엇을 부득불 또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1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환상은 뭘 보는 거잖아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뭘 이렇게 보여줌으로 드러내시든지 들려줌으로 드러내시든지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어요.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봤고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드러내셨던 것을 보거나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지만 근데 자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를 말하지 않았던 거죠. 성경 계시가 근데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 계시는 중단되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과 세미한 음성 등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경 한 권이면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는 중단되었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중단이 된 것이죠. 계시는 중단이 되었지만 근데 오늘날에도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만약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특별한 사람으로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요,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먼저 딱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잖아요. 자신이 경험이 교회에 유익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영혼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들이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하게 하거나 교회가 주님의 견고한 교회로 서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을 봤잖아요. 근데 신앙을 갖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표적을 행하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로 그렇게 돌변하게 되었잖아요.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높임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험의 이야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 자체가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맞서서 거짓 말씀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환상과 계시의 경험을 이제 부득불 무익하지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신비한 경험을 드러내놓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또 겸손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3절, 4절,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음에도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아니라 그로 지칭합니다. 그가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3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들만 봐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의 이야기를 부득불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을지라도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랑이 되겠고요, 무익한 자랑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랑은 대놓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될 자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부득불하는 겁니다. 자기를 변호할 일도 없고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경험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자기가 경험한 특별한 또 이야기들을 이 교회에 저 교회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책을 막 써가지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또 막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방식은요, 고린도에 왔던 거짓 교사들이 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 되는 거죠. 바람직한 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증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익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처럼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무익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공격으로 나를 변호한 일이 있을 때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다. 그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내가 변호가 되고 교회가 견고해지고 성도들의 영혼이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럴 때 하는 것이죠. 실제로 거짓 교사들은 자랑스럽게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교회에 덕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믿음이 막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성도들은 그냥 신비한 경험, 거기에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했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보다 어떤 현상과 경험, 행위 중심의 이야기에 더 흥미를 갖지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는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만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 그것이 아무리 신비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무익하게 생각하고 부득불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무익한,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제3자가 경험한 듯한 표현을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언제 경험을 했는지 또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2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요? 14년 전에 내가 그런 경험을 했어. 내가 한 경험이 뭐냐 하면 바로 어떤 하늘이요? 셋째 하늘을 내가 경험하는 경험을 했어. 이렇게 딱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시점이요. 대략 주후 55년이나 56년 경이라고 할 때 14년 전이면 주후 41년 또는 42년이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는 주후 49년 내지는 51년 그 사이였습니다. 그럼 14년 전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하기 이전이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바울은 이런 셋째 하늘을 경험을 했던 거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시점은 고린도를 처음 방문한 지 최장 7년 정도가 흐른 뒤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울은 7년 동안 고린도 성도들과 교제하면서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가 경험했던 셋째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그냥 뻔질나게 이야기를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만약에 자기가 경험했던 셋째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다면 누가가 기록했던 사도행전이나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 13권 중에 분명히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던 경험을 사도행전에서 3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한 것은 다른 사건이 되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를 만난 경험은 주후 33년이나 34년경이었어요.
근데 셋째 하늘을 경험했던 것은 주 41년이나 42년경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은요, 자기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 회심의 사건은 가장 자랑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것을 막 간증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으로 인해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회심했던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셋째 하늘을 경험한 이야기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이 경험한 셋째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울이 경험했던 이 셋째 하늘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4절 한번 보십시오.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낙원을 경험했던 거죠. 그 낙원이 있는 셋째 하늘은 첫째 하늘과 그러면 둘째 하늘과는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과 이 둘째 하늘은요,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과학 문명의 발달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들이 되겠습니다.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이 되겠고요, 그럼 둘째 하늘은 해달별이 있는 우주 공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과학의 발달로 비행기를 타고 첫째 하늘인 대기권으로 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또 우주선을 타고 둘째 하늘인 우주권으로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의 하늘, 이런 말들을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을 구분합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첫째 하늘인 대기권도 둘째 하늘이 온 우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째 하늘보다도 더 크신 분이 되겠고요, 인간이 몇십억, 몇백억 년 걸려 도착하는 둘째 하늘인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켜 먼 우주로 간다 할지라도 셋째 하늘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볼 수도 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곳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바울도 2절에서 내가 셋째 하늘로 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끌려갔다, 수동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낙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되겠습니다. 낙원은 그럼 죄인들은 갈 수 없잖아요. 돈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사람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이 땅에서 가족들과 정말 화목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이 낙원이 되는 것이죠. 낙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그 행악자 중 한 명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행악자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또한 낙원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 즉 이기는 자들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은 자기가 장차 가게 될 낙원을 미리 경험했던 거죠. 바울이 경험한 이 낙원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완전한 천국이 완성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과는 다른 곳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동고동락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자,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낙원을 경험할 때 내가 몸으로 경험했는지 아니면 영혼만 경험했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몸으로 경험했다면 낙원을 경험하는 동안 바울의 몸은 이 땅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영으로만 경험했다면 영혼이 몸과 분리가 되어서 이 영혼만 낙원으로 가서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둘 수 있어요. 바울의 몸이 있었느냐, 몸이 없었느냐, 거기에 관심을 둘 수 있지만 바울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관심 갖지 말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자기 임의대로 막 지어가지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막 자기 임의대로 지어서 얘기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바울의 관심은 낙원을 경험한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낙원으로 이끌고 가셨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이죠.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가 말을 들었어. 아주 엄청난 것들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것들을 본 것이 아니겠어요? 바울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낙원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자기가 들었던 말들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아요. 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4절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전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사람들에게 전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낙원에 대해서 성도들이 상상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상상하다가 낙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아파트 평수로 비유하고 막 뭐 모자로 비유하고 하는데 그 다 잘못 상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하다가 낙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상상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새 땅과 새 하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각종 보석과 같은 것으로 그냥 비유만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죽은 영혼이 가는 낙원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좋다라는 것만 생각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가 경험한 것, 또 본 것들 중에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표현을 내가 하는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뭐 언어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라는 것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6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할까? 나는 두렵다.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너무 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할까?
나는 정말 두렵다.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 예? 거짓 교사들은 그런데 바울과 달랐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막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높게 평가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경험이 성령에 의해서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 사탄에 의해서 경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소위 말하는 입신의 상태에서 경험한 것인지, 입신은 다른 종교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또 선망의 상태에서 경험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고비, 자기가 뭐 어떤 콤마 상태에서 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선망에, 그게 선망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경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성도들이 거짓 교사를 높게 평가하는데 거짓 교사의 경험 이야기가 반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 소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처럼 그러한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거죠. 예. 과거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쓴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토마스 주남이 쓴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 책은 조용기 목사가 또 번역을 해가지고 더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펄시 콜레의 비서였던 사람은요, 나중에 펄시 콜레가 행한 모든 것이 다 사기라 그렇게 폭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토마스 주남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막 거침없이 이야기하면서 예배 시간에도 기괴한 행동들을 막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어떤 목사에 대해서는 막 저주하는 것도 서슴없이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이들의 주장은 바울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고요. 바울이 보인 행동과는 다른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말에 불과한 것들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광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지금 부득불 자랑한다고 했으나 실제적으로 하나도 지금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자랑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말함으로 추앙받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바울이 보고 들은 환상과 계시에 더욱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신비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묵상했을 때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 거짓된 말씀에 우리가 혹함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러한 것을 경험했을 때 바울처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을 조심하는 겁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조심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거짓된 말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바로 나갈 수 있고 이 교회가 견고히 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